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전 국토의 70% 가까이가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광야, 사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쉴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큰 나무도 없고요,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외로움, 시련,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율법에 능통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이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도 있지요. 또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구박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내를 따라서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70km 되는 그런 먼 거리지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땅에 거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가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이 눈을 떴지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 또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다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 학문, 가문, 지식, 가말레일 문화생,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란 이 모든 자랑거리들, 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 사람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지만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 문제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은혜를 받고 또 양육을 받고 변화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되었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양육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자대학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제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남편이 이번에 제자학교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양육반을 하셨고 후반기에는 제자학교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성경을 사독을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독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올 한 해 1독을 근근히 할 정도로 그렇게 사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바쁜 중에 성경을 사독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참 산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7분이 거의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을 정도로 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산을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은 토요일 날 많이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 날 등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학교가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산을 올라가는 또 다 내려놓고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양육한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반을 맡아서 했는데 저도 토요일 날 오전에 양육하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늘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양육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을 사독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바울처럼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등산 가는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평생 등산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양육받고 나면 또 취미생활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메섹의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그런 다메섹의 체험보다는 시련과 고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보다는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자녀 문제, 또 사업장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그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하시고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저는 눈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잠깐 나왔는데 우리 박종삼 목사님 큰 빗자루를 들고 계셔요. 아니 목사님
왜 빗자루 들고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눈을 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설시려고 해서 빗자루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 불편할까 봐서 그렇게 눈을 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계셔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밖에서 눈을 서시는데 우리도 같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박 목사님이 지금 주차장을 눈 설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을 설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이제 독채잖아요. 계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집 앞마당을 서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눈이 오면은 자기 가게나 자기 집 앞을 설계하잖아요. 자기 집 서는 것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조금 뒤에 박 목사님 오셨어요. 난 목사님, 나는 우리 주차장 이렇게 목사님이 설기 위해서 가신 줄 알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 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이렇게 넘어질까 봐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을 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미끄러질까 봐, 넘어져 다칠까 봐 그렇게 비로 이렇게 설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까지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다 고난학교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10년 뒤를 계획하고 30년 뒤를 계획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밤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너무 무섭고 번개가 치면서 번쩍하면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께 와서, 아빠, 어젯밤 너무 무서웠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 아이를 꼭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딸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렇게 천둥치고 번개칠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야. 이 찬란한 새 아침, 밝고 빛나는 새 아침,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새 아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거야. 아빠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안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 밤을 지새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욥도 다윗도 모두가 절망의 어두운 밤, 고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바울을 훈련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교에서는 바울을 변절자로, 배신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뒤에는 다시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메섹 밑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은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향 다소로 갔지만은 그 누구도, 고향 사람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고향을 방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도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죠. 아들을 성공하라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학비도 보내주고 그 아들이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아마 기대하고 보냈는데 그 서울로 간 아들이 어쩌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훌륭한 랍비가 되고 훌륭한 율법사가 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이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소에 있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변절한 사람 다 배척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운 3년을 보냅니다. 고향 다소로 왔지만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유대교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향 다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한 광야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13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요사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말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바울,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훌륭한 랍비가 될 것이라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또 바울도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울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서는 그런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또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도다.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서보니까 나는 너무나 추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요, 부덕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 명예,
권세, 재물, 건강, 이생의 자랑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만들어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이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그 작업을, 그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것,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야를 통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야 하다 보면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늘 패배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핍박자를 사도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맡겨주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옥에도 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였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복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이 평안하셨습니까? 온 가족들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직장생활 잘 하셨습니까? 이 힘든 중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곳까지 온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만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앞부분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니까 사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힘써왔고 앞으로도 교회들이 존재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동족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또 전 세계에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비를 통해서 현지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서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부흥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께 주어진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인은 마르투스입니다. 우리는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울처럼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한 분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그 약을 먹고 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나았다고. 어쩌면 그 약을 샀으라도 그분에게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됨을 경험하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게 정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가정을 살립니다. 복음은 샘터를 살립니다. 복음은 교회를 살립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은 지역을 살립니다. 복음은 민족을 살립니다. 복음은 열방을 살립니다. 복음 외에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 먹는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